왕이 그 금신상, 금은동철, 흙 이렇게 된 그 신상을 보았는데 너무 강렬한 꿈이잖아요. 더군다나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재확인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하고 강한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나라들은 금만 못하잖아요. 점점 약해지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운명에 저항하는 것이죠. 어떻게? 점점 약해진다고? 내 나라가 여기밖에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 금나라를 오래가게 해야 되는데 해서 이 꿈처럼 내 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영원할까 해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자기가 본 건 뭐예요? 머리만 금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는 그 발끝까지 금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세워요. 얼마만한 사이즈냐? 30m. 30m예요. 너비는 3m, 높이는 30m니까요. 굉장히 크죠. 보통 사람의 15배. 그렇게 그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제 왕권 강화죠. 강력한 위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 통합도 시키고 국가의례를 맨날 할 거 아니에요. 절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까지 하게 될 때는 아주 굉장히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불안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재자는 항상 위태롭잖아요. 자금성 같은 데도 그 광활한데 나무 한 그루 없거든요. 황제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나무를 다 베게 해가지고 굉장히 삭막합니다. 자금성 가보면. 그 광활한데 건물들만 쭉 있고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금신상을 왜 세우냐면 그 불안을 이제 그런 불안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통치권을 이제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신도 나를 이길 자는 없다. 사람도 물론 그렇고 세상에 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와 나의 왕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만하고 숭배받을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데 제막식 때 굉장히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들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 내외들까지 다 왔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은 총리라서 아마 궁궐에 있었는지 안 왔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절을 하지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왜냐하면 1번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의 주관자시라는 거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겁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풀무불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풀무불이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여기 절 하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협박까지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3명만이 막 굉장히 많은 악기도 동원했고요. 그러면서 절하라 할 때는 막 수많은 음악 소리 울려 퍼지면서 이렇게 절하라 할 때는 다 엎드려. 여러분 그 무슬림들 엎드려 절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는 식으로 일제히 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린단 말입니다. 지금 127도라고는 했지만 그 127도니까 그 바벨론 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잖아요. 바벨론 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정복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왔는데 다 엎드렸다고요. 다 바벨론 신 앞에 엎드렸는데 요 3명만 안 엎드렸다고. 그러니까 눈에
당장에 띄죠.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 색출해 해가지고 또 이제 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혹은 또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것들이 출세했다라는 데 대해서 질투하는 신하들도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이들이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이들도 발견해서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끌어오라 해서 끌려왔는데 이제 왕이 자신의 이제 덕을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까 좀 아끼는 마음도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신문도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해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새 친구는 이때 정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우리를 만약에 왕이 풀무불에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요, 제가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쓰는 게 중요하다겠지, 1번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은 나의 왕이 아니고 가짜 왕이죠. 바벨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왕을 왕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절해 했을 때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 난 하나님의 백성,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바벨론 왕이 나의 왕입니다면 세상의 나라, 요 세상 나라, 보이는 세상 나라에선 뭐 몸 한번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상하고 하여튼 영적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이제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천명한 거죠. 근데 이런 고난이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례는 없어요. 여기 유일한 사례입니다. 사자굴에 드러났다가 살아난 사례 없습니다. 유일한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죠? 언제나 모든 일에 maybe you are, maybe not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보여주죠.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막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오는 것 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풀무불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좀 착 하나님이 구해주면 좋겠는데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죠. 얼마나 뜨거웠냐? 지금 대조 나오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하라니. 아니 7배 뜨겁게 안 해도 이미 가면 죽는데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빨리 불에 태워 없애려고 옷 입은 채 넣는지 몰라도 옷 입은 채 넣으려고 끌고 가다가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먼저 타 죽을 정도로 이 불이 뜨겁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불에서도 살아났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요. 풀무불에 좀 오래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4명이 같이 다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는 분명히 묶어서 던졌지? 근데 왜 이렇게 자유로운 거야? 그 다음에 저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데? 하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바라보는데 그 신의 아들이 누구냐?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불같은 시험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신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부활하게 해준다. 너 이렇게 고난 받다가 박해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서 너가 죽지 않게 할 거야.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어떤 심판, 정죄에 받지 않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참 지난번보다 훨씬 도가 세죠. 여러분 7배나 뜨겁게 하라. 1000도인데 7000도 하라는 게 아니죠. 맥시멈입니다. 그보다도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데 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정말 자기들도 죽을 거고 하고 들어간 거 던져졌을 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직접 문 앞에까지 가요. 그 용광로에 문 앞까지 직접 갑니다. 나와라 하고 직접 말을 해요. 그 고난의 문이 구원의 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현장이 된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원을 딱 붙들고 살면요. 불신자들이 보고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만천하에 과시했는데요. 자,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모두들 들어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냐? 아까 물었잖아요. 야,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내겠느냐? 구원해내는 신이 있네. 구원해냈네. 세상에 이런 신이 여기 있구나. 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유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이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고요? 1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않으려고 했던 종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내가 왕, 나의 왕,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목숨이라도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에 절하지 않은 사람. 타협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죠.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부자 청년 관원이 왔는데도 대가를 좀 지불해. 왕이 들을 수는 없지. 너는 내가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네가 재물의 주인이 돼서 재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의 주인 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인이 딱 나.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을 때 돌아갔죠.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다 예수 믿어서 다 팔아가지고 넘주면은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다 자기 재산 다 놓고 왔는데, 굶어 죽었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손해 볼까요? 손해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배 끌어안고 있었으면, 난 이거 절대 포기 못해. 내 가정 포기 못하고 나의 재산 포기 못하고 있었으면 그 영원한 이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수 없지요. 그냥 어부의 생애로 끝났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타협했으면 그냥 거기 바벨론에서 환관으로 있다가 그냥 조금 뭐 행정 뭐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나 명예로운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바벨론 술사, 박수, 점쟁이들 다 못 맞춥니다. 이번에는 이제 꿈은 알아요. 기억은 합니다. 그 높은 나무가 잘리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막 하늘에 닿을 만큼 컸어요. 땅끝에서도까지 볼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인데요. 너무 잎사귀들이 아름답고 가지도 크고 이렇게 막 새들이 막 그 가지에 깃들었는데 열매도 많고 근데 한 순찰자가 나무 가지 자르고 잎사귀 떨고 열매 해치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루터기는 쇠사슬에 딱 매서 들풀 가운데 두고 저것이 하늘에 있을 때 적고 그래서 짐승처럼 되어서 7대를 지나리다. 그리고 그가 역사의 주관자, 나라들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고 왕을 세우고 피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짐승의 영을 받아서 짐승처럼 산다. 사람이. 여기 나무로 나오죠. 나무로.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벨드사살 박수장입니다. 장을 불러와서 묻는데 너무 끔찍한 꿈이라서 이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니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고. 나 준비됐다. 어떤 해석이든지 받아들일 준비됐어 하니까 이제 이 꿈은 정말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해석은 정말 왕이 대적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하늘에 닿았다.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심리검사 같은 거 할 때 나무 그려봐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의 심리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없게 그리는 아이도 있고요. 열매를 그리는 애도 있고 안 그리는 애도 있고 옹이 그리는 애들도 있고 가지가 없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막 가지가 무성하게 뻗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다 가지는 활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그의 이제 자기를 받쳐주는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없게 그린 애들도 있고 뿌리가 비치게 그린 애들도 다 있거든요. 그 나무는 자기 자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상. 나무 그림은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나무 그림은 나무 꿈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큼 높아졌습니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지금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신들의 영역까지 닿을 정도라는 거예요. 왕의 지상 권력이. 그래서 왕이 신이죠. 바벨론 신급이에요. 그런데 짐승처럼 될 거라는 거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왕이 미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왕 당신은 미칠 거고 짐승같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의 마음이 되면 짐승같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우리가. 자, 그래서 그 해석해 줍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기 때문에 왕권 자체는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7년 동안 당신은 하늘 이슬에 젖고 들에 방치되고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어떤 나라 세우고 망하게 하고 어떤 왕을 세우고 망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할 것이다. 자, 새들이 많잖아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휘하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나라가 이방 나라가 새들이 깃들었는데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나무 베어라 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세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지상 권력을 너무 남용했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벌을 받냐면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죄악을 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면 백성들 다 데려가죠. 그리고 참혹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거기서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전쟁의 산물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영토야역과 집권야역과 이런 걸로 인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돌아볼 때 좀 평평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한 거죠, 지금. 공평과 정의, 약자들을 돌보시라고. 그래야 이 나라가 장구하다. 이거는 아모스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약자가 지금 상부 구조를 귀족들 왕족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이 하층민들이. 근데 이 하층민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상부 구조를 하부 구조가 받치지 못하고 하부 구조가 와해되면요. 나라가 망해요. 자기들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기부하는 겁니다. 자기들 살려고. 이 사람들 없으면 자기들도 죽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상류층이 지나치게 사치하고 억압하고 포갑 정치하면 제가 여호야김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궁궐 짓고 막 사람들 데려다 전쟁시키고 뭐 전쟁은 아니죠. 궁궐 짓게 하고 세금 내게 하고 포갑 정치하고 하나님 말씀도 막 칼날로 쫙쫙 베면서 막 던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왕 여호야김 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은 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역시 그랬고요. 약자를 돌보지 않을 때 이게 너무 갭이 양극화가 되고 이들을 감당 못할 때 망하는 거예요. 이 뒤에 바로 나오지만 벨사살 왕 때 망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바벨론이란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귀족을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지금 파티를 하는데 쌍쌍이 왔으면 2000명 오지 않았습니까? 심부름하는 사람 하면 얼마나 거대한 잔치입니까? 귀족이 1000명인 나라는 무슨 나라죠? 앉아서 월급 받는 사람이 1000명이면 그 사람들 월급 누가 대줍니까? 하부구조가 대주는 거죠. 그런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 그날 망합니다. 그날 저녁에. 파티어는 그날 저녁에 망해요. 바벨론이. 그래서 지금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다가 패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는 좀 더 두시고 어떤 나라는 빨리 없애버릴까요?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바벨론 같이 교만이 극에 달한 나라 빨리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약자가 많이 생성이 되니까. 지배층이 너무 약자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자에게 가 있는데, 그죠? 이들 잘 돌보라고 왕을 세웠는데, 이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억압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 이제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구할 것입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라를 유지 존속시키는 기준이 뭐냐면 그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자,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지금 바벨론 제국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 때 나라가 장구하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개인이 망하고 어떻게 하면 흥합니까? 그거 이제 적용할 수 있죠. 정확히 느부갓네살의 꿈이 1년 후에 이제 실현되는데요. 왕궁 위를 거닐 때 이제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궁이 있잖아요. 성이
이중 성곽으로 되죠. 여러분 바벨 이시타르의 문 아시죠? 지금 그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줄 때 이시타르의 문 재현해 놨죠. 거기 들어가는 레드 카펫 깔리고 거기에 이시타르의 문 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에 이시타르의 문이 있는데 바벨론 정문이에요, 성에. 그게 이중으로 돼 있잖아. 이중으로. 만리장성 이중으로 돼 있는데요. 양변이 성벽이 양변이 1800m, 1300m예요. 1800m 거대한 직사각형의 그 성이에요. 성이.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바벨론 성 우의 성벽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달려도 문제가 없다. 이시타르의 문의 높이는 14.3m. 네. 지구라트라는 90m 높이의 신전탑들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딱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죠.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게 이제 아미타스 왕비의 그 왕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그런 거를 자기가 한번 지금 거대한 이 성과, 바벨론 성과 한번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가 있는 거죠?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죠. 올려다볼 때 삽니다. 언제 사냐면 하늘을 우러를 때 살아요.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교만이 뭐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미칩니다. 정신착란증에 걸리는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이야,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하다. 이거 다 내 수고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세워 나의 도성으로 삼아. 이 영광스러운 도성에 나의 그 능력과 위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게 뭐야? 영적 나르시시즘이죠. 자아도취. 근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는 음성과 함께 미쳐서 7대, 딱 7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왕권을 잃습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 그래서 때가 어느 때가 찼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요. 이렇게 비천해지고 추락하고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인간의 마음이 이제 다시 주어진 거죠. 인간성과 이성과 왕위를 같이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좀 서 있어서 밑으로 내려다볼 거냐, 위를 보고 살아야 될 거냐를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이제 그 간증처럼 이제 엮어서 포교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라는 걸 알고 자기도 영원하지 않다. 내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회복시켜줬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뭐 경배하고 그가 진실하고 행하심을 이루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뭐 이렇게 쭉 써서 이제 합니다. 이 얼마나 수업료를 많이 냈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드디어 깨닫습니다. 네. 우리는 권위 지지도 잘 안 되죠. 권위 지지는 뭐냐? 곤란을 당해봐도 배우지 못하는. 곤란을 당해봐야 깨닫는데 이거 7년 걸렸잖아요. 레슨비 엄청 냈는데 우리는 곤란을 당하도 못 깨닫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만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그 교만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제 노진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걸 좀 따왔는데요. 교만이 뭐냐? 교만을 알려면 겸손을 알아야 되는데 겸손은 많이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넓고 세상에 이렇게 그러면 이까짓 게 뭘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장된 겸손이죠. 뭐 유교식 겸손입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그냥 나만큼 제대로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분이 이제 노진주 목사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 벤츠는 좋은 차인데 벤츠 탄다고 신분이 상승하냐? 그렇진 않죠. 벤츠는 아유 차 너무 좋네. 아유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벤츠는 좋은 차지. 근데 내가 벤츠를 탔다고 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건 아니야. 벤츠를 탔다고 해서 내가 더 다른 벤츠 못 타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게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벤츠를 탔으니까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다. 하고 벤츠라는 외피로 자기를 포장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되게 좀 부풀리는 성향이 좀 있는 것이죠. 절대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해서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닌데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명품을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명품을 쓴다고 해서 나는 쓰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월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나는 왜 저런 걸 소유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다는 거죠. 단지 벤츠 기능이죠. 명품 이것도 그냥 뭐 명품 가방 가방이잖아요. 기능이죠. 그것만 딱 보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사람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죽는다는 거죠. 죽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은 다 똑같이 불행한 존재인데 나는 이걸 소유했으니까 더 월등하고 더 낫고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굉장히 자아도취적인 거죠. 내가 다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신. 이 정도 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소망해 사는 사람들인데 뭐 돈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외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을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노진준 목사님의 견해였어요. 마지막으로 그 벨사살 해드리고 마칠게요. 그 벨사살 실제로는 이제 느부갓네살 3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그래서 2대 만에 망했다 이렇게 기술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기자의 그 마음을 보자면 그만큼 이렇게 강성했던 바벨론도 금방 망했다 이거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강한 바벨론도 금방 망했다. 지금 망한 후에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헬라화에 저항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읽도록 한 거잖아요. 금방 망한다. 헬라 금방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생략한 겁니다. 실제로는 손자예요. 자, 이 사람은 그냥 뭐 세습으로 왕된 거니까 무슨 뭐 전쟁을 아버지같이 전쟁을 그 이제 할아버지같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1000명 귀족들을 1000명을 데려다가 지금 파티를 엽니다. 술 파티. 이 지금 전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이제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지고 다시 또 지금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는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제 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1000명을 데려다 지금 파티를 엽니다. 이제 놀고 먹는 귀족이 1000명이라 이제 공룡 국가인데 그거 다 세금 백성들이 내야 되니까 평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파티는 완전히 자기 과시, 허영심, 허세, 불안입니다. 아까 금신상 세운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줄 때 그 금신상 이거 주죠? 이렇게 하고 금신상 모양의 트로피예요. 그런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빌론의 금신상입니다. 세상의 문화, 지금 할리우드의 그 문화 그런 거 다 바벨론이 접수한 것이죠. 오래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는데요. 술이 좀 들어가면 사람이 좀 그렇게 되지요. 술 기운이 무르익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 가져와라. 금잔, 은잔, 은쟁반, 금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쟁반, 술잔 이런 거 뭐 대접 이런 걸 다 갖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후, 후궁 뭐 할 거 없이 귀족들 그걸로 다 이제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동, 철, 목석으로 된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금은, 동, 철, 목석으로 된 우상에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바벨론이 영원케 해달라고 했겠죠. 목석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영원합니까? 그날 저녁에 망합니다. 운하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이들이 들어오는 걸 알고 바벨론의 폭정에 시달린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다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정복을 하는 거죠. 바벨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근데 요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 만세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나라를 지켜달라고. 바벨론 만세. 그런데 그때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 같은 손이 큰 손이 나타나서 쓰는데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 불 밝힌 반대면이라기 때문에 벽이 아무것도 없는 석회인데 불은 여기서 밝히니까 맞은편이 얼마나 화냈겠어요. 거기다 쫙 손가락이 나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이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넓적다리가 놓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이랬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갈 때야 술살 뭐 다 불러라. 글자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 입혀주고, 자주색은 로얄 퍼플입니다. 왕족만입니다. 너무너무 비싼 그 옷감이죠. 금사슬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근데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그 태호가 소개하죠. 느부갓네살 때의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치, 이미 은퇴한 상태거든요. 다니엘은. 그런데 부름받고 나타났어요. 너 잘한다며 해석 한번 풀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 상 줄게. 그랬더니 나는 상 필요 없다. 난 예물 필요 없다. 그런 거 왕이 가지라. 그 상급은 다른 사람이 주라. 나는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난 예언자로서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내게서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딱 거절하죠. 그러면서 그 벨사살에게 역사 공부시켜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땠고 아버지가 어땠고 어떻게 해서 왕위를 상실하고 회복 과정 이런 거 다 역사 공부를 쫙 시켜주면서 지금 당신이 한 이거 성전의 그릇 갖다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신성 모독의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시는 양쪽에 이렇게 달아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니까 절이 심판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나라 금방 끝날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왜 기울어요? 공평과 정의가 부족하니까. 느부갓네살 때 그렇게 충고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말 안 들었죠. 그래서 계속 공평과 정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가 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벨사사랑은 그날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망하죠. 그러고 나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120명의 총독을 세웁니다. 그 외에 중앙총리 3명을 세우는데 80이 넘었는데 다니엘을 총통급 수석총리로 이제 삼아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니까 지금 그 다른 으뜸 총리 2명, 그 다니엘이 으뜸 총리 밑에 수석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이 다니엘을 이제 해칠 궁리를 하는 거죠. 시기질투하면서. 그래서 다니엘 한번 신상 털게 해보라. 어떻게든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신상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없으면 허물이 없으면 만들자. 무슨 허물을? 종교적인 허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첨을 하죠. 다리오 왕이시여. 왕은 메데 바사의 신이 아닙니까? 왕 외에 이 나라의 높은 분이 누가 또 있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법을 세우셔서 왕권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너무 그 말이 동의가 되는 거죠. 다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왕 외에 이 나라에 높은 분이 없다. 메데 바사의 신 당신은.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의 사고의 어떤 틀은 어떤 겁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비슷한 거죠, 뭐.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거 번복할까봐 이 사람들이 법령이지만 이거 절대로 이건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라고 하라고 그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딱 이제 다니엘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3번 기도를 했거든요. 하루에. 동편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왜 기도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지역에 흩어져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고토로 보내주시고 이런 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을 향해 이 사람들은 항상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라는 다 망했지만 유대 나라 이걸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한다. 이걸 딱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망했어도 그 하나님 나라 유대의 그건 있는 거예요. 성전 역시 그냥 다 망하고 다 불탔지만 성전이 거기 있고 이들의 마음속에 상상에는 다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는 죽을 줄 알고 기도한 거죠.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이 다리오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였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앉으려고 했지만 번복을 못하게 해놨고 번복하면 왕의 채통이 상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밤새 음주 감호 안 합니다. 잠도 안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새벽같이 달려가죠. 그리고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 하나님 너 구해줬냐.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굶주린 사자가 지금 몇 마리가 들어있는데 루벤스의 그림 보면 다니엘이 아주 젊고 막 근육질 남자로 나오고 사자가 막 가득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근육질 젊은 남자 아닙니다. 지금 80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을 몰랐던가 봐요, 루벤스가. 그 사자들이 지금 막 득실한 고기 지금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 얼마나 굶주렸냐. 그 탈리온의 법칙을 사용해서 니들이
다니엘의 목숨을 하려고 그랬지. 그럼 믿을 목숨, 목숨의 목숨, 눈에는 눈, 이게 탈리온의 법칙 아닙니까? 자, 이것들만으로 부족해. 가족까지 다 던져 했는데 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가족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다 먹어서 뼈도 안 남았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인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니까 사자들은 말 듣죠.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유혹해서 막 융성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넌 죽는다. 이러고 가다가 사자에게 이렇게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나귀도 먹고 사람도 잡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고 그 시체 앞에 딱 서 있죠. 왜요? 먹지 마. 사자는 먹지 말라면 안 먹어요. 순종해요. 근데 이 베델 선지자는 먹지 마는 걸 먹었죠. 자, 여기서도 지금 사자 먹지 마 하니까 안 먹었어요. 입을 다 막아줬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반전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다리오도 역시 하나님 안 믿죠. 그런데 내 나라의 관할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끝없을 것이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그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다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방 나라,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죠.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끝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는 삶이 쉬웠을까요? 출세했는데 쉬웠을까요?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한번 잘 보세요.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네, 계속.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고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요 뒤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 짐승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짐승의 나라인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의 가치관을 갖고 짐승이 득세했는데 이 강대국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소속을 갖고 살려면 고난이 오죠.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나 왕궁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섰기 때문에 사자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사자들도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과 습관의 힘이 있어서 80세가 넘기까지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이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언제 태어났냐면 요시야 종교개혁 때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교육 엄청 빡세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이름 보면 딱 알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15세 끌려가기 전에 신앙교육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자기 색깔 분명히 지키고 정체성 딱 지키면서 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 딱 붙들고 살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큐티하기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아유 뭐 정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막 장수만 치면 뭐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경우에 정말 억지로라도 오늘 20분은 읽는다. 매일 20분 읽는다 하면 그게 이제 경건한 영적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지. 뭐, 억지로 됐으면 부작용만 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신앙교육을 왜 인격적으로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맡깁니까? 딴 거는 막 학원은 막, 어머니들 고집 세워가지고 싫다는 거 다 보내면서 왜 종교만큼, 지가 크면 알아서 믿겠지. 뭐, 알아서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평생 살아요. 그렇게 평생 살고 그런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으로 자식 낳고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앙교육 안 시키면 그렇게 된다고요. 도중에 믿겠어요? 어려서 안 믿었는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지 않고는 안 믿을 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켜야 됩니다. 그 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대학생일 때, 박희천 목사님에게 배우셨는데요. 내수동교회 다니시면서. 박희천 목사님이 나는 날마다 성경을 4시간 읽는다. 이분이 북한 분인데, 나 4시간 읽는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4시간, 나는 대학생이니까, 그래도 뭐, 하여튼 목사님이 저렇게 읽으신다니까 나도 맨날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하루 2시간 읽자.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래요. 내가 왜 목사님이 4시간 읽고 니들도 읽으라고 할 때 왜 안 읽었냐, 4시간을. 그거 순종하고 4시간씩 읽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목사가 됐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신대요. 제일 후회하는 게 그 대목이랍니다. 하여튼 그래도 대학생 내내 하루 2시간씩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귀한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자녀들의 그림이고 우리의 그림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지. 포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무수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데. 뜻을 정해야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뭘로 살아있는 걸 증명할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 무엇에 저항하시겠어요? 여러분 연어 보셨습니까? 연어 회귀? 동영상 한번 보세요. 5분도 안 걸리는 거. 연어 회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천 회귀 본능을 따라 모천으로 갈 때 민물이잖아요. 바다에서 살던 민물에서 나서 조금 크면 바다로 왔다가 다시 모천으로 회귀할 때 그 모천 민물 그 얇은 데 얕잖아요. 그런 데가 막 가는데 거의 도착했을 때 연어들 보면요. 뭐 지느러미에 곰팡 나고 뭐 살점 떨어져 나가고 뭐 장난 아니에요. 아주 막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연어는 막 폭포 같은데도 물살이 엄청난 폭포인데도 쫙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가면은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라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다 이러는데 뭐 하면 여러분은 다 죽은 사람이고 세상의 어떤 것에 내가 저항하는 것 뜻을 정하고 이건 아니지 난 최소한 이건 아니야 하고 뜻을 정해본다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앞두고 3가지 뜻을 딱 정했잖아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대중이 원하는 메시아는 난 되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길, 난 이 길을 가겠다. 세상 나라의 방식,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 나는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에 그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 뜻을 정한 거죠. 자,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짐승 환상, 왕국들 환상, 70일의 환상, 다가올 환란과 승리에 대한 환상 4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세상 왕국은 다 망하는데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에게 실현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백성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칠 것이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부잣집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정체성을 붙들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 난 노예 아니야. 난 지금 갑부의 아들도 아니고 뭐예요? 그럼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거 딱 붙들었죠. 정체성.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보통 요즘 애들 같으면 멘탈이 약하니까 미친다고. 멘붕 상태와 공황장애 이런 겁니다. 이런 지금 왕족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제약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만 뜨면 다 바벨론이 지금 점령한 그 한복판에서 어떤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실력 없어서 내가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정체성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오늘까지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이제 다니엘이 자리매김이 된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이 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 나라를 썼는가 그런 것을 또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진정한 성공은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권을 갖게 되는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처럼 연약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리드해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